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을 인도하는 노록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322일째로서 고린도 후서 9장에서 13장까지 말씀을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직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우간다로 갈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를 신경 쓰면서 매일 녹화를 하지 않으면 비행기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하면은 어디를 녹화할 데가 없잖아요. 제가 홍콩에서 녹화하려고 장소를 공항 안에서 찾아봤는데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시끄럽게 오가고 공항 안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에 가서 하기에도 또 이 보는 시청자들이 엄청 싫어할 것, 어디서 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움직일 때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말씀을 녹화를 못하니까 이렇게 짬을 내서 부지런히 또 준비하지 않으면 매일 올리는 말씀이 이제 펑크가 나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진 이거는 멍해고 이 십자가니까 이것은 열심히 지고 가야 되는 줄 압니다. 이번에 한국에 잠깐 가서 10월 달에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여기저기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날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만나고 실제로 우리 교회 와서 또 만나니까 참 새롭다, 반갑다 이런 인사들을 많이 받았고요. 늘 아침마다 감사하다라고 이 유튜브 보약 큐티를 좋아해 주셔서 제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힘을 내서 이거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년에도 이제 벌써 322일째니까 365일이 1년이라면은 한 43일 남았습니까? 43일 남았네요. 43일만 더하면 2019년이 이제 저와 함께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다 마치게 되니까. 근데 이것을 내년에도 올해 한 것을 그대로 나는 놔둬버리면 내년에도 그렇게 하라고 제가 하면은 그거 보고 다시 성경을 360일 성경 통독하라고 하면 되지만 그렇지 제가 또 고생을 사서 하려고요. 좀 고생스럽기는 해도 힘들기는 해도 내 영혼에 또 도움이 되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노 목사님 매일 꿀송이 보약 큐티도 하고 제가 개인 큐티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지만 그래도 내가 넘어질 때는 넘어지고 그래도 내가 약할 때는 약하대요.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지만 그 생각을 잘 바꾸셔야 됩니다. 매일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고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하고 해도 내가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진다면 그러면 안 하면 얼마나 더 심하게 자빠지고 안 하면 더 얼마나 오래 자빠지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지혜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가까이 하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주를 의지해야 된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 책이 나온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재판에 들어간다 그러고 인터넷 그 갓피플에 25,000권이 넘는 그 책 중에 그 일반 서적이 그 중에 그 판매 그 순위가 매번 이렇게 새겨지는데 매일 25,000권의 그 총체적인 도서 중에서 제가 낸 책이 한 3일 만에 지금 64일을 달리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기도 부문, 기도라고 하는 주제에는 톱10 안에 들어가서 5위를 달리고 있다. 와, 뭔 이게 3일 만에 이런 일이 있대요.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났냐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불쌍하다고 이렇게 보약 큐티 한다고 불쌍히 여겨 주신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페이스북으로 저랑 같이 늘 이렇게 보약 큐티 하시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유튜브도 하지만 페이스북에도 매일 그 글로 올리거든요. 근데 저와 함께하는 전 세계에 흩어진 제 페이스북 친구들이 한 150분 정도가 같이 늘 거기 댓글도 달고, 제가 오늘 읽고 묵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드백도 올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거기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 다 계시죠. 그래서 그 페이스북 친구들이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 구독자가 되시고 유튜브로 함께 은혜 받는 분들이 그 책을 그렇게 사정없이 갓피플몰에 주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갓피플몰에서는 계속 여러 사람들이 전국에서 주문을 해버리니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마나 오래 갈지는 두고 봐야 되죠. 처음에는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문을 해주겠죠. 어쨌든 감사합니다. 우리 꿀송이 보약 큐티를 함께 하시고 구독해 주시고 늘 말씀을 사모하고 저와 함께 말씀 공부하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은 우리가 어제 공부하고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후서 8장과 고린도 후서 9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탄 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이비 프로 부흥사들이 막 헌금 강조하면 정말 싫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헌금에 대해서 하면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진실하게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전파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상황이 달라집니다. 전혀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 9장에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구제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8장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자, 가난한 성도들 돕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연보해주고 구제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너무 잘한다는 거죠. 2절에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고린도 교회가 뭘 원하는지를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잘 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저도 설교자지만 설교를 할 때 보면 어디 다른 성도들이 헌신하고 참 충성한 그런 것을 애화로 간증을,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때 간증을 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가야에서는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1년 전부터 준비해 가지고, 그게 무슨 갑자기 호주머니에 손 넣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1년 전부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를 착실하게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열심이 이와 같다라고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아가야에서는, 이번엔 아가야 이 지역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속한 지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바울이 이 예로 든 것이 고린도 교회의 이 헌금의 헌신의 예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고 이제 마게도냐인들도 몇 명 같이 디도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은 그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가서 봐봐라 이거예요. 근데 막상
사도 바울의 설교에 은혜 받고 왔다 고린도 교회 대단하다 하고 고린도 교회 가봤더니 전혀 헌금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뭐가 되겠냐 말이에요. 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고. 내가 여기서 간증한 것처럼 그런 역사를 직접 보고 도전을 받으라고 이 마게도냐 사람들을 보낸다는 거죠. 4절에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갈 때 또 마게도냐인들도 동행해가지고 또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막상 가서 보니까 전혀 뭐 헌금에 대해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이제 마게도냐인들한테도 미안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부끄럽겠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자랑한 것이 잘못된 자랑이 안 되도록 잘 준비를 하라. 이렇게 연보를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갑자기 뭘 내라고 해서 그냥 순간에 내면 나중에 보면 시험 들 수도 있고 억지가 될 수가 있지만 미리 준비해서 헌금하면 그게 진짜 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전도자 사도 바울은 참 철두철미한 준비의 사람이다. 미리 준비를 하고 그렇게 헌금하라고 가르치면서 또 그런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미리 디도와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에 미리 자기가 가기 전에 보내서 이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점검을 하는 거죠. 지도자니까.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시는도다. 이게 참 그 뭐 자연 원리나 이 자연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고 영적인 원리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니까 공통점이 많죠. 우리가 많은 그 추수날 많은 곡식을 추수하려면 많이 심은 사람이 아무래도 더 많이 추수하는 것은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고구마 추수를 하는데 고구마 밭이 밭이 2개인 사람하고 밭이 1개인 사람하고 추수하는 분량은 거의 배 차이가 나겠죠. 많이 허리가 아프도록 수고하고 심어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심은 사람은 나중에 거둘 때 더 많이 거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적용해서 말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많이 바쳤는데 적게 바친 사람하고 어찌 똑같은 복을 받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근데 이것을 어떤 그 이상한 교회 단체처럼 전 좀 이단스러운 그런 교회 단체에서는 이 심는 것을 강조해가지고 이게 참 좀 질이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 데도 있으니까 여러분 잘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진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뭐라고 말하든지 그런데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심어야 되겠다. 심은 것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 아프리카 목사님들도 헌금하기 전에 꼭 이런 성경 구절을 들먹이면서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니까 여러분 복 많이 받고 싶죠? 그러니까 많이 헌금하세요. 아니 헌금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충동질하라고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적어놓은 게 아닌데 참 우리가 이 수준 낮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요 기독교가 큰일 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버림받아 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그런 기독교가 돼서는 안 되죠. 사도 바울은 지금 진실하게
진리를 말을 하는데 이것을 잘못 이용을 해가지고 헌금하기 전에 헌금계를 앞에 두고 헌금 시간 전에 이런 말씀을 들먹이면서 많이 10분 함께 많이 헌금하면 많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 적게 헌금한 사람은 적게 받아.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 말씀을 대입해 가지고 그 헌금 시간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람들이 더 많이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수단으로 경건을 사용해서는 정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말씀을 가르칠 때 이런 본문을 가지고 심도 있게 가르치는 것은 잘하는 거지만 헌금 시간 앞에 갑자기 이 말씀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제 생각에는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혹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 시간에 가진 것이 별로 없고 형편이 요즘 어려워서 하도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어려운데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까지 돈 내라고 난리를 치면 에이 교회 안 나가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함부로 이용하다가 한 영혼이라도 다치게 하면 그 영혼을 누가 책임질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에 자꾸 목사들이 이러기 때문에 정말 속상해가지고 우리 신학교에서 맨날 강조하는 건 한두 번 말해갖고 말도 안 들어요. 말해도 도로 그래요. 그러면 나도 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헌금 시간 전에 뻘소리 하지 마라. 왜 그러느냐? 한국 교회 한번 가서 봐라.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아예 헌금함을 들어오는 입구에 놔두고 자원해서 원하는 사람이 하게 하지 그걸 그렇게 억지로 하게 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된다. 늘 제가 가르치는 말씀. 그러나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헌금 시작 시간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시험 들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말씀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칠수록 내 복이다. 여러분 복이다. 왜?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니까. 그러나 그 어떤 이상한 이단들처럼 헌금을 하면서 심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헌금을 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거죠. 힘을 안게? 그러면 다 복받아. 얼마나 이게 천박한 이 고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천박하게 썼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적으로 수준이 있는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아무나 그냥 대충 신학교 나와가지고 그냥 막 수준 떨어지는 설교를 하면 그런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이단들은 뭐 피지에 가면 낙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피지에 사람들을 갖다가 해놓고 그냥 강제 노동을 시키고 세상 그냥 뉴스에까지 다 나오고 창피 다 당하고 그것도 진짜 교회인 줄 알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완전 이단인데 예? 은혜로 교회 뭐 신옥주인지 뭔지 있잖아요. 그 지그들 스스로 그 여자 목사라 그러는데 그게 목사겠어요? 이단의 개수지. 그리고는 막 그 신약 성경에 있는 사람을 막 두들겨 패면서 그 타작마당이라는 뭔 희한한 용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함부로 잘못 풀면 그런 이단의 빌미만 된다니까요. 무슨 타작마당이 어디가 있대요.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가라지와 알곡을 이렇게 구분하실 때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시고 가라지는 날아가고 알곡은 남는다. 그 소중한 말씀을 그 이단들이 이거 자기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뭐가 좀 충성을 안 한다, 헌신을 안 한다, 뭐 한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그게 타작마당이래요. 두들겨 패가지고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기청이 나가버리고 그렇게 사정없이 집단으로 린치를 가고 두들겨 팬대요. 그런데 수백 명이 피지에 가서 강제 노동을 하고 그게 은혜롭다고 은혜롭교회 그 신옥주 그 여자 목사를 따라다니고 얼마나 이런 수준 낮은 또 교인들 희한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제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무엇을 심는다는 개념으로 헌금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으로 세상에 없습니다. 여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하는 말은 그래서 심기 위해서 거두기 위해서 심어라. 네가 문제가 많냐, 네 사업이 안 되냐,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심어라, 헌금해라, 이웃에서 빚을 내서라도 헌금해라.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수준이 다른 아프리카 목사들이 교인들을 유혹하고 가르치는데 제가 정말 화를 내면서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한국 10월 달에 가기 전에 여기 아프리카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저희 집에서 뭐 왕복 한 800km 정도 떨어진 퀸즈타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 집회를 인도하는데 딱 마음에 그냥 정말 걸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찬양을 저녁 집회인데 찬양을 막 하는데 예배당 뒤에를 완전히 카바레 나이트클럽처럼 해놓고 뭐죠 반짝반짝 해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데 여러분 개혁주의 교단에 보수적인 이런 저 같은 장로교 고신축 목사가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여기가 무슨 나이트클럽이요 카바레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좀 깨끗하게 밝게 해놓고 찬양하지 어둠치짐해놓고 반짝반짝 하는 걸 어디서 기계를 갖다가 해놓고 그 하나님 찬양한다고 그렇게 춤을 추고 난리를 치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 와보세요. 아프리카가 이런다니까요. 수준이 낮고 교육을 목회자들이 못 받아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세상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뭐라 그래갖고는 또 저들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또 저하고 관계가 서운해질까 봐서 이제 나한테 부탁을 하고 도움을 청할 때 내가 그것을 지혜롭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좋아. 그럼 내가 이거 도와주겠다. 그러나 내 도움을 받으려면 그 두 가지 고쳐라. 첫째, 네 강당에 있는 그 반짝반짝하는 거 찬양할 때 그 어둡게 해서 반짝반짝하는 거 당장에 때려치워라. 무슨 교회가 노래방인 줄 아냐. 하나님의 교회는 깨끗하고 밝고 성령께서는 그런 지저분한 걸 싫어하신다. 귀신들이 그 지저분한 걸 좋아한다. 당연히 바꿔라. 그래야 내가 도와주지. 그러면 안 도와줘. 또 한 가지는 헌금 시간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제 성령이 은혜를 주셔서 다 은혜 받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니까 이 담임 목사가 이제 헌금을 많이 뜯으려고 이게 수준이 낮은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는 뭐 생수도 팔고 안수를 해가지고 무슨 오일도 팔고 그래서 병든 자에 그 바르라 그러고 예수님 외에 성경 외에 엉뚱한 짓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아프리카는 저 같은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보수적인 목사가 가서 이게 성경적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적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그게 제 신학교 모토예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다른 거 절대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성경으로 충분하다. 그거 가르친다고 정말 씨름을 하고 있어요, 씨름을. 저희 신학교에 이제 오는 목사님들은 많이 바꿔졌어요. 그렇게 의식이 조금씩 세뇌가 돼가는 거예요. 제가 하도 그래서 하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에까지 내년에 7분 또 모시고 갈 거고, 지난번에도 한 10분입니까? 제가 모시고 갔고, 이제 목회자들도 한국에도 데리고 가고, 내가 날 예배당 짓는 거 도와주고, 한국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막, 음향시설 해주고, 막 도와주니까, 자기들도 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려면 저 목사님이 저렇게 하라는데, 뭘 안 도와주고, 사랑을 안 베풀고, 뭐 이래라 그러면 말 듣겠어요? 안 듣지. 근데 이 퀸즈타운의 이 목사님이 그것도 큰 교회 목사인데 지교회를 뭐 여러 교회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비숍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몇 개 있으면 이 사람들은 다 비숍이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 헌금 시작 전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헌금하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헌금계를 이 헌금함을 자기 손에 딱 가지고 있어요. 자, 헌금하세요. 그러자 나도 가서 헌금을 하죠. 그럼 내가 헌금을 하는데
나한테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헌금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오면 그 사람은 손으로 자기가 받아가지고 자기가 헌금. 마치 자기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슈퍼마켓 사장인 것처럼 고객한테 돈을 받아서 금고에 넣는 것처럼 얼마나 여러분도 현장에 있었으면 아마 혀를 찼을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이러는지. 여러분 좀 아프리카에 와서 아프리카 교회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 많은지. 사람들이 생수를 사겠다고 그 안수한 기름을 사겠다고 줄을 서서 교회에서 슈퍼마켓처럼 그러고 있고, 그런 교회는 많이 모이고 막 매일 모이면 귀신 쫓아낸다고 막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지난주에도 쫓김당했는데 이번 주에도 또 모델이 되고 다음 주에 모델. 그런데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막 몰려들고 막 뱀처럼 이 사람이 막 사람들 의자 속으로 막 하고 막 도망다니고, 이거 가서 막 안수하고, 지난주에 나갔는데 왜 또 이번 주에 들어와서 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는 짜가지고 한국 돈으로 몇백만 원을 이렇게 그 사람한테 이제 대가를 줘가지고, 네가 죽은 채 해라. 그럼 내가 기도할 때 관을 두들기고 관에서 나와라. 그래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순진해가지고 기적을 쫓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지리아의 프로페트 조슈아 같은 그런 사람들의 영향이 크잖아요. 24시간 막 그런 크리스찬 텔레비전을 계속 프로페트 조슈아가 막 귀신 쫓아내고, 그 나이지리아 교회에 막 수만 명이 모인다 막 보여주고 하니까, 이 가난한 흑인 목사님들이 매일 그걸 보면서 아이고 우리 교회도 저래야 되겠다. 저래야 사람들이 몰려드는구나. 저같이 이렇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것은 개혁주의 목사님들은 별 인기가 없고, 아프리카는 그런 거 좋아하니까 이런 풍토에서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를 건설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럼 힘들더라도 이거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려면 힘들어도 계속 해야 되죠. 한번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 자기가 설교 마치고 부흥회 때 더 헌금만을 들고 사람들이 나와서 나도 가서 헌금을 하는데, 내 돈을 자기 손에서 받았고 자기가 딱 넣고, 또 저 사람 주면 자기 손에서 그 돈을 받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동전을 넣기가 힘들잖아요. 대부분 아프리카 사람들은 동전을 넣는데 자유롭게 넣으라고 하면 동전 갖다 던지듯이 하고 가버리니까, 돈이 헌금이 얼마 안 되니까 자기가 직접 받아가지고 이제 넣으면 그래도 이 손이 부끄러우니까 동전보다는 지폐를 낸다 이거예요. 이런 깨가 헌금 많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받는 이런 거에만 이 아프리카 교회가 발전이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못 활용하고 많이 심어라, 막 빚을 내다가 심어라. 그럼 하나님 복 주신다 하는 이런 단순한 이런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결코 이 고린도후서 9장의 본문이 말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선교사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니까 맨날 듣는 게 선교 현장의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에는 바울이 10장 11장은 기억하셔야 될 게, 바울이 제가 말했잖아요.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자기의 사도 직분을 고린도 교회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사실 전도자들은 어떤 교인이 좀 뭘로 시험 받네 하면 그게 되게 걸리거든요. 그게 마음에 되게 걸리니까 그것을 변호하는데 고린도후서 10장 11장 두 장을 할애하면서 바울이 거짓 사도들과 자기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름받은 참 사도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10장 10절에 그들의 말이,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는데 힘이 있는데 직접 이렇게 몸으로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 아주 약하고 아주 시원치가 않고 별 볼 일이 없다. 실망을 한다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바울이 13권의 성경 속에 성경은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 많아요.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참 말씀들이, 이 말씀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근데 직접 만나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왜 너무나 짜잔하네 사람이. 왜? 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 우리가 12장에 이제 다음 장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자기가 사탄의 가시가 자기 몸에 병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워서 자기 손으로 글을 쓸 수 없으니까 이 고린도서도 다 다른 사람이 대피를 하잖아요. 로마서도 더디오가 대피를 했잖아요. 자기 손으로 글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몸에 병들어갖고 아픈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말도 힘이 없고 힘들겠습니까? 그 병든 사람이 설교하는 걸 들으면 사람들이 엄마 영 짜잔하네 그러겠죠. 근데 바울은 그 편지가 무게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직접 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무게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11장에는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 중매쟁이가 돼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님께 너희를 중매한 사람인데, 너희들이 가짜 사도, 너희들에게 헌금이나 받기를 좋아하고 너희를 속이는 가짜 사도들이 나올 때는 좋아하더니 왜 나를 의심하냐 이거예요.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지금요 아주 이상한 목사들이 많아요. 막 공개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확 자기가 지지하는 그 정파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왜냐하면은 사람이 여를 지지하든 야를 지지하든 다 거기에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뒤 벽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야당의 편에서 서서 막 문재인 대통령 물러가라 하면, 그러면 야당 편에 속한 사람들은 그 목사님을 좋아하고 헌금도 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영웅이다 대단하다 보네퍼다 하겠죠. 보네퍼라고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어디다 갖다 붙이는지, 이렇게 한국 교인들이 수준이 없이 나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아마. 이 말씀 보세요. 사도로 가장을 하고 빛의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사도 바울같이 맨날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러면은 무시해버리고 그냥 교인들을 겁박하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막 용기 있는 자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하나님을 마음대로 갖다 붙이면서 그렇게 하면 그것을 따르고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많고 밀어주고, 이래서 지금 한국이 혼돈에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공적으로 함부로 그런 정치 색깔을 내서 나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벽을 쌓게 하는 어리석은 짓을 금해야 됩니다. 투표장에 가서 조용히 투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나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내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툼을. 확실하게 진리에서 어긋난, 성경에서 어긋난 동성애 같은 것은 당연히 명확하게 반대해야 됩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말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싫어하더라도 우리가 동성애는 죄다, 그래서는 우리나라가 망한다, 당연히 반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야의 이런 정치적인 대립은 어떤 사람은 여당이고 어떤 사람은 야당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 생각을 자꾸 내 편 하나라도 더 만들고 표 하나라도 얻으려고 정치인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까지 같이 부하내동해서는, 예수님은 정치보다 위에 있는 분이고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정치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보수 교인이지, 안 그래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사람들 영혼을 다치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가보면 그 셋째 하늘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바울이 하면서 그런 위대한 종인데도
자기에게 사탄의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고, 욥도 허락을 했죠. 베드로도 넘어진 것 주님이 허락했죠. 사도 바울이 그 무서운 중병을 가진 것도 허락했죠. 하나님이 허락을 하니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질병과 넘어짐이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됐지, 하나님이 허락 안 했으면 그런 일이 나한테 안 일어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는 나를 낮추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다 모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섭리를 펼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에 이제 마지막 권면과 인사를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고린도 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